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니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일부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놓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아마 한 번쯤 말씀드렸던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미국의 오래된 시 가운데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게 있어요. 어느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경매 물품으로 올라왔어요. 3달러, 뭐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500원, 5,000원 정도, 뭐 그 정도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더 이상 가격을 올려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잡더니 먼지를 털고 정성껏 봄을 다루듯 자신의 손수건으로 잘 닦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현들을 조여서 음정을 잡고는 연주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율은 천사의 음악같이 청중들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곡을 끝내고 나더니 노인이 중얼거립니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내가 너를 만졌구나. 그러더니 다시 연주를 시작합니다. 역시 대단한 연주가 진행되고 그 사이에 경매는 다시 활기를 띠더니 3달러에서 무려 3,000달러, 한 500만 원 가까이,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억대에 거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의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은 그 놀라운 가격 상승을 보고 무엇이 바이올린 값을 올렸느냐 하며 웅성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외칩니다.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지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거장, 영어로 표현하면 마스터 또는 메스터. 영어 성경에서 이 메스터라고 하면 주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헬라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마스터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는 신앙적 교훈을 담고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거장 대신은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아무리 부족하고 추악한 죄로 더럽혀진 인간일지라도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의 가치가 상승이 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리에서 꽃이 피고 풍성한 결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 거장 마스터이신 우리 예수님께 자신의 그 연약한 인생을 맡기는 것이요, 그분이 연주하시는 인생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을 하자고 자꾸 여러분들을 부추기잖아요. 자, 이제 모세도
그러한 대반전의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 또 본문 뒤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모세에게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나중에 바로 앞에서도 이 이적은 한 번 더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손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는 거예요. 정말 꿈틀꿈틀 살아 있어서 모세가 무서워서 피하기까지 하는 그런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피한 모세에게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고. 그것을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손에 우리의 삶에 가진 것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지금까지 40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었죠. 그 지팡이 짚으면서 나이가 들었고요. 그 지팡이로 양들을 치며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것, 그것을 버리라 하시는입니다. 그래야 다시 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 쥐게 되는 이 지팡이는 방금 전까지의 그 지팡이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17절을 가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는 이적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0절에 가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양들의 갈 길을 지시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지시하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양똥 묻은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능력의 지팡이예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홍해를 가리키니 그 엄청난 홍해물이 쩍 갈라지기도 하는 대단한 지팡이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보잘것없는 인생,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래. 그 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는 모세의 손이 아니죠. 6절에 보면은 손에 문둥병이 발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다시 그 문둥병이 사라지는 이적을 나타내 주셔요. 이 손 역시도 이전에는 모세의 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양을 쓰다듬는 손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로하는 손이. 손 크기는 똑같지만 하는 역할은 달라진 거지요. 역할에 맞는 위대한 역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그때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훌이 그 곁에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려고 할 때 그 손을 붙잡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모세의 손이 그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때 그 불리한 전세가 극복이 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승전으로 돌이키는 대역전의 역사를 나타내는 바로 그 손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백성들, 간악한 애굽인들의 마음에 그 불신을 몰아내는 갖가지 이적으로 감동을 받도록 역사하며 그 마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는다.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셔요. 덧붙이신 말씀이 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면서 그 손을 보여줍니다. 어떻든 그 손을 보고는 도마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더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손과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그 손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다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지요. 오늘 본문 뒤에 10절 이하로 보면 자기는 말 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저녁에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 얘기를 하면서 한번 상고해 봤던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로 그 말주변 없는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먼저 12절에 보시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앞에 그 뒤에 말씀에 보시면 거기 말 잘하는 형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 모세의 언변의 이 무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극복하여 바로와의 변론이나 그 이상 백성들에 대한 권명과 책망에 있어서 훌륭하게 쓰여지는 입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 가르치시고 그 입술이 되어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보세요. 30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도다. 이게 4장 전반부에 나오는 모세의 고민이 풀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입술이 어떤 믿음의 결실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 그 대단하고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런 대언자가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스터이신 하나님이 붙잡으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살아서 날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무능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겸손히 자신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보다 겸손이 낫지만 지나친 겸손은 그건 더 큰 교만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하겠다는 심사니까 그런 어리석은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무능을 핑계하며 뒷걸음질을 치고 무책임한 것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빈틈없는 위대한 역사를 펼쳐 열어 가시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는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의 동생은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인 찰스 웨슬리예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한 사람은 찬양 사역자로 한 사람은 말씀 사역자로 세트로 1+1이 되어서 위대한 영국 신앙의 계몽을 이루는 대단한 역사를 이뤄요.
그래서 영국의 국립묘지격에 해당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놀랍게도 이 형제가 나란히 누워 있어요. 대단한 영광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란히 누워 있는 그들 앞에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이런 글들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전 세계가 나의 교구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땅에 묻으셨으나 그 종의 일은 계속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행했던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어지고 사라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큰 소망 가운데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뒷걸음질 아니고 주저앉지도 말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잘 쓰임받는, 그렇게 쓰임받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믿음의 인생을 삽니다. 크고 작은 헌신의 일들을 하더라도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붙들어서 그렇게 들어 쓰시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꼭 붙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하나님께 잘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득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 마음 믿음을 놓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동부 아이들이 겨울 눈썰 매장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고 오는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깔깔호호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겨울 동안 재충전된 믿음 마음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서 더욱더 훌륭하게 학교 생활도 잘 감당하고 그 이상 믿음을 잘 키워가는 복된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과 선생님들 수고하시는 걸음에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